네, 서윤교회 영화부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영화부 마지막 미리 나눔으로 오늘 함께하게 된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빠반, 소망반을 섬기고 있는 김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부에서 암송송 맡고 있는 최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미리 나눔 이제 영화부에서 여러 달의 그 시행착오와 성장을 거치면서 걸어왔는데 부모님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떻게 녹여내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나눔을 돕는 미리 나눔을 촬영해 왔는데요. 올 한 해 영화부도 주제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을 드렸어요. 올 한 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주롱아, 너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예, 제가 어제 새벽 늦게까지 남편하고 이 나눔을 하면서 답을 못 찾았어요, 사실. 우리 최준성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성령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딱 맞았다라고 하기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저도 이 부모 미리 나눔을 좀 한다고 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던 거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기보다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한테 좀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화평을 좀 누려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화평이었던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부록, 미혹되지 않는다는데 엄청 미혹되고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록을 맞으면서 이제 직장에서 다니는 선배들 혹은 이제 교회에서 아는 형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이제 저희 매형 뭐 봤을 때 40대 중후반을 살고 계시는 우리 아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혹은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라고 하는 30대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약간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연초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다. 여태까지 뭐 욕심을 내서 잘 돼야지 하면서 왔던 건 아니었고, 정말 그냥 믿음으로 살아냈던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세상에 나보다 앞서 살던 형들의 이제 그런 갈등들, 고민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저도 공감이 되고, 그럴 때 나도 이제 애가 셋인데 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제 삶이 좀 더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좀 올해는 좀 평안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 진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최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초중반부터 형제들은 이제 직장 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제 아이들은 사실 커나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막 돈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제 불안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때 같아요. 자매들도 그렇더라고요. 자매들은 애들을 영유아 때는 막 키우다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딱 그 시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자매들의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40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김정환 집사님 올해 성령의 열매 맺으셨지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맺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멘. 역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해 참음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을 때 올해 참음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셋이니까 그 시우가 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혼을 내거나 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는 고치자라고 해서 화내지 않고 그래도 왜 화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됐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빠도 기다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열매를 맺었다 했는데 지금 놀고 있지만 어제 이제 저희 둘째 시연이가 저희 이제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떨어지는 줄 알고 제가 확 잡았어요. 허리가 삐끗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소파 밑을 잡고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자기는 이제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 모르고 다시 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는 제 몸이 아픈 순간 이게 오래 참지 못한 그 옛날 그 모습이 다시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되게 무섭게. 그러니까 제가 무섭게 하면 되게 무섭게 하거든요. 무섭게 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다 보고 씻기 전에 다시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안 되니까 좋게 다시 얘기해라 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무슨 소리냐고 또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또 화를 막 낸 거예요. 아이한테. 그게 지금 난 이렇게 아픈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못 참고 한 거를 보면서 재우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또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제가 단순히 참는 게 오래 참는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는 게 그냥 참는 것이 참는 걸까? 오래 참는 걸까? 약간 막 계속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좀 봤더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그 잘못함을 오래 참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 방주를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을 때 동안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아이를 깨우면서 어떻게 얘한테 얘기를 할까 되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시연이를 깨우면서 시연아 일어나 그래서 깨웠는데 시연이가 일어나자마자 아빠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 스스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가 이렇게 내가 성질을 냈던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저 아이 때문에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귀한 고백이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 최적화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알고 저는 보면은 각 가정마다 우리의 색깔에 맞게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을 주시잖아요. 두 가정이 이제 셋 있으시지만 셋 다 다르죠, 집사님. 셋 다. 근데 각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해 또 이 아이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맺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끝내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좋겠다,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준성 목사님. 생각은 다른 거였는데 정한이 형 나누는 거 보니까 오래 참으면 전 정말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화를 내고 뭐 하는데 좀 오래 참으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저는 주신 질문의 답은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 희락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마음껏 누려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고 또 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서 뭔가 참 이렇게 억압받는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있고 예수님 믿는 게 좀 쉬운 길이 아니다. 물론 당연히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앞에서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에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좀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저한테는 좀 많이 멀게 느껴져서 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맺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한 희락,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기쁨. 근데 저희가 이제 아빠반 요번 그 아빠 교육할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지 않는 그 사회 속에 남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경건함을 지켜나가기 너무 고독한 싸움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엄마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빠들 위해서 부드럽게 아내에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다 부드럽게 얘기하시. 그럼요. 아, 예, 의사전으로 부드럽고 다른 예. 지금 들으시는 자매들 그 열매를 또 맺기를 우리 김정환 집사님 어떤 열매를 좀 맺기 소망하세요? 네, 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제일 먼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보다 우리를 사랑해서 본인의 생명을 이렇게 해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몸이 아픈 순간 이렇게 맞아요.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이를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했다면 내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했을까? 막 또 뒤에 이제 그런 절제도 못하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나 자신보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런 다른 나머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고민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해주는데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해주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요즘 아빠들은 다 집에서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요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아이들이 계속 놀아주자고 막 했을 때 내가 힘드니까 나도 놀고 싶은 약간 나 혼자 놀고 싶고 쉬고 싶지 사실. 쉬고 아빠도. 싶고 예. 그럼요. 저 스스로에 쉬고 싶고 막 그런 거가 되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답은 근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걸 느끼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베풀어 줬을 때 또 그 아이들이 거기서 또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을 또 저에게 주고 그 사랑이 이 저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또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시연이가 저한테 안아주세요라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그 사랑이 열매가 맺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김정환 집사님 고백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교회가 결국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저는 아빠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저희 남편이 실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그럼 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그 공급받으셨던 것 같이 아빠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는 것이 유일한 답인데, 그렇죠? 와이프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와이프한테 받아도 되죠. 와이프한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매들이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할 수 있죠. 그를 위해서. 그 두 분이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의 지금 아빠시잖아요. 이제 후배들 지금 이제 결혼해서 갓 아이를 낳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시기, 정말 그냥 허둥지둥 막 아이에 적응하고 변한 아내에 적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위로가 있다면 한마디 우리 김정환 집사님부터. 사실 저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제가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질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가서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실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다 처음이니까. 사실 저도 셋째지만 셋째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내려놓고 애가 뭐 2시간, 3시간 울지라도 그것을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했을 때 매 순간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들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면서 답을 찾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최준성 집사님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저는 이제 청년부 시절 때 좀 의문을 가졌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했던 형님 누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당에. 교회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계시? 근데 이제서야 알겠는 거죠. 유치부, 영화부 여기에 계셨었구나. 근데 또 여기에 계시다 어느 순간 이제 40대쯤 되시면 다시 이제 본당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후배 분들한테 제가 부탁이자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 육아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지만 교회에 꼭 붙어 있으려면 뭐 하나라도 꼭 섬겨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느껴봐야 그러려면은 꼭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사실 저도 지금 아빠 여기 암송송 하는데 저는 진짜 율동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해서 저 맨 처음에 호수 데리고 영화부 왔을 때 율동 같은 거 정말 하나도 안 하고 맨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율동 하시는 아빠들도 거의 없으셨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올 한 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코로나 시국에 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때고 교회에 나오기가 더 어려운 때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아주 정말 사소한 거라도 섬김의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들겠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나라도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잘 끌고 가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청년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시잖아요. 이 아빠들, 우리 오빠, 형들, 그 고백이고 정말 우리 또 후배 아빠 엄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들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디고 힘들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살아온 길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붙들고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부모 나눔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각 반별로 또 공동체 안에서 올 한해 내가 성령의 열매 맺은 것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와 같이. 참 어려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아빠들의 이 히스토리가 또 여러분의 히스토리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올 한해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2022년 미리 나눔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가지 소망 더욱 사랑